계속 서신 채로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374면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듣는 이에게 지혜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지혜의 계단 한 걸음 더 올라서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부터는 신약성경으로 넘어와서 지혜의 말씀을 좀 더 이어가 보고자 합니다. 먼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는 지혜는 이 사람들 간의 관계를 잘 세워가는 지혜를 말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람들과 많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도 지혜가 있다면 우리는 사람들과 좀 좋은 관계를 맺어가고 그 관계를 더욱 나은 방향으로, 발전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겠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서툴러서 지혜가 없어서 관계가 깨지고 무너지고 어려워지는 그런 예들을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맺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사랑하면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게 되겠죠. 오늘은 관계를 세우는 지혜를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아까 성경 봉독하면서 좀 느끼셨겠지만, 오늘 말씀이 관계를 세우는 어떤 말의 스킬이나 관계를 세우는 어떤 기술적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처세술이나 자기계발서 같은 이런 분야의 책들을 보면 잘 다루고 있는 것 같고요. 성경은 보다 더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려주고 있다. 이게 뭐냐? 성품이에요. 성품에 관한,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관계를 잘 세우는 지혜이기도 하지만 성품을 세워가는 지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성품이 관계를 잘 세워가는 근원적 힘이 된다는 것에 착안하여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실제로도 우리가 성품 좋은 사람들 보게 되어지면 관계를 잘 맺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여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는 이 두 가지 방향의 포커스를 잡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는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기 위한 지혜로운 행동이 뭐냐,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좀 잘 맺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게 어떻게 할 때 사람들과 잘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어떤 게 지혜로운 행동이 되어지냐, 이거 하나 포커스를 잡으시고, 또 하나는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어가는 내가 되기 위해서 내가 관심 갖고 내가 발전시켜갈, 성숙시켜야 될 내 성품은 도대체 뭐냐, 두 가지 방향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본문 안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자신의 지혜론을 펼치고 있는데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 질문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중에, 당신들 중에 누가 지혜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총명한 사람이 알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 있으면 소개 좀 시켜주세요. 이런 질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당시 야고보의 편지를 받아든 어떤 교회에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며 총명하다 여기며 자신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삶을 보니까, 그들이 행동하는 것을 보니까 실제 지혜와 총명과는 거리가 멀더라.
선행으로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나타내는 이 말씀을 뒤에 이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그들의 지혜롭다고 말한 그들 안에 선행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지혜롭다고 말하고는 하고 있지만 온유함으로 지혜를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행실은 따라오지 않고 그저 말만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지혜 있다고 뽐내면서 거들먹거리는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 같아요. 온유함으로 지혜를 드러내라고. 이 지혜를 얘기하면서 내가 너 지혜 없지? 내가 너 지혜를 가르쳐 줄게. 이 고자세를 품고 행동하라는 게 아닙니다. 잘난 척하지 말고 겸손하게, 부드럽게, 따뜻하게, 정중하게 당신이 갖고 있는 지혜를 나타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지혜는 온유함으로 드러나야 그 지혜가 아름답고 좋게 여겨지게 됩니다. 참된 지혜는 온유해요. 사람들 무시하면서 너 이것도 모르냐 하면서 자신의 지혜를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정중해요. 부드러워요. 그래서 상대방이 그 말을 들으면서 기분 나빠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당신의 지혜를 내가 배우고 싶습니다. 그 지혜를 말해주는 사람한테 고마운 마음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다 지혜로운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우세요. 근데 여러분 말만 잘하는 그런 말만 지혜로운 사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지혜를 행함으로 드러내어서 우리 교회와 공동체와 여러분 주변 세상을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지혜로운 분들 되셔야겠습니다. 그 지혜를 드러낸 방식도 중요해요. 온유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혜에 교만이 끼어들면 자기가 망해요. 자기 망합니다. 시기심과 다툼이 있어서도 안 된다.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사람들 앞에서 알려주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평가받고 싶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지혜로운 사람들, 다른 지혜로운 사람들을 시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지혜가 더 낫다고 다투서도 안 됩니다. 야 그게 뭐 지혜냐? 내 지혜가 훨씬 더 낫다. 다른 사람의 지혜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는 것도 사실상 지혜롭지 못한 행동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해요. 자기 알아달라는 듯이 자랑하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시기심과 경쟁심과 자랑의 마음을 가지고 지혜를 말할 것 같으면 자칫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지혜로워 보이기 위해서 과장된 어법을 사용하고 미사여구를 사용하고 감동과 탄성을 자아내기 위해서 없는 말을 지어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진실에서 멀어진 거짓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혜라고 말하는데 시기심이 드러나고 시기하고 다툼이 있고 막 자기 자랑 늘어놓는 거 이게 어떻게 지혜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혼란과 악한 일을 만들어낸다면 관계를 세워가는 게 아니라 도리어 관계를 망치고 있다면 우리는 이를 두고 지혜라고 말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어두움의 영역에 속한 지혜인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뭐냐? 위로부터 내리는 지혜는 뭐냐? 시기와 다툼과 자랑이 끼어들지 않고 관계를 세우는 지혜, 서로 존중하며 온유하며 겸손함으로 세워가는 그 지혜는 도대체 뭐냐? 오늘 본문에서 8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이 많지만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설교를 잘 경청하셔도 이 8가지를 다 기억하기는 어려워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 너무 지혜로운 분이 계셔서 8가지를 다 흡수하시고 다 기억하는 분도 물론 계시겠습니다만, 근데 여러분 다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것보다는 이 지혜를, 성경이 말씀한 이 지혜를 자신의 것 만드는 게 더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8가지 말씀을 들으시면서 좀 이렇게 하기를 좀 제안 드리고 싶은데 한 2가지만 좀 붙들어 보시는 거예요. 8가지 내용들 다 내 것 만들기 좀 어려우니까 2가지만 나에게 내 마음을 좀 끌어당기고 저 성품이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저 지혜가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것 한 2개를 조금 더 집중해서 들으시면서 그것들 붙들고 이번 한 주간 좀 기도해 보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지혜를 많이 생각해 보시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좀 적용도 해 보시면서 이번 한 주간 그렇게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성결. 성결이란 말은 거룩함, 순수함, 순전함 이런 말이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순전하죠. 왜냐하면 순전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순전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지혜는 순전하다, 거룩하다. 그래서 이 성결의 지혜는 땅의 것과 섞이지 않습니다. 정욕의 것과 섞이지 않아요. 귀신의 것과 섞이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바라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그들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바라요. 근데 우리와 세상 사람들이 소망하는 지혜의 소망은 좀 다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우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지혜로워지길 바라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성가대 찬양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신앙하지 않는다 이런 고백을 해주셨는데, 물론 세상 사람들 중에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지혜롭지 않을까, 지혜롭기 원하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선한 목적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의 지혜를 가지고 선한 목적을 이뤄가는 참 고귀한 사람들, 존경할 만한 사람들도 세상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많이 있죠. 근데 대체적으로 범인들은, 평범한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지혜롭기를 바라는 경향이 있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혜롭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더 잘 살고 돈도 잘 벌고 더 성공하고 인기 더 많이 얻고 사람들보다 더 우위에 서고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보다는, 우리의 지혜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인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사람들과 맺고 있는 관계를 잘 맺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그 지혜로 자신의 존재를 더 풍성하고 아름답고 더 매력 있고,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지혜롭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결한 지혜가 나타나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혜를 발휘하고 싶으면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성결의 지혜 앞에서 세속적인 지혜, 세상의 지혜는 힘을 잃어갑니다. 처음에는 이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패배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지 못한 것은 거룩한 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이런 성결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결이란 말의 원래 의미를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 만큼의 깨끗함,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 만큼의 순전함, 순수함을 말하는 단어거든요. 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혜를 가지고 정욕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성결의 지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지혜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들이 자신들 직무를 할 때 하나님께 성결이라고 쓴 패를 이마에 이렇게 붙이고 제사장 업무를 감당하곤 했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걸 쓰면서 자기도 하나님 앞에 성결한 그런 제사장으로 예배를 집례해야겠다, 성결한 제사장이 되어야겠다, 이런 마음 가졌을 것 같고, 또 이것이 주는 어떤 교육적, 시각적 효과가 있죠. 백성들이 대제사장의 이마에 써있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패를 보면서, 그래,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지, 성결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잠깐, 나도 설교하면서 여호와께 성결하고 쓴 띠를, 하얀색 띠를 딱 들고 여호와께 성결 딱 붙이고 한번 설교해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 내 스스로 딱 띠를 붙이면, 하나님 오늘도 이 강단에 거룩하게 주의 말씀을 들고 서겠습니다, 목회할 때 거룩한 마음, 성결한 마음 하겠습니다, 이런 의지를 다지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저를 보시면서 여호와께 성결 쓴 걸 보면서, 그래,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돼, 이런 좀 시각적 효과가 좀 강한 메시지를 주지 않을까 잠깐 해봤습니다. 성결의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고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사귐에서부터 나오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거룩하게 압도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니까 땅을 압도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화평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화평하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평화를 이뤄냅니다. 혼란과 다툼을 일으키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화평인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데 혼란을 일으키고 질서를 어지럽히냐? 아니죠. 혼란을 가라앉히고 다툼을 해결합니다. 화평하지 못한 곳에서 화평을 이루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니까. 화평을 얻고 싶어하는 자들에게 화평의 지혜를 주신 분이신 거예요. 특히 화평의 지혜가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를 좋게 만들어줍니다. 메시지 성경이 있으면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여기에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참된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거룩한 삶으로부터 시작되고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위로부터 나는 지혜는 거룩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 화평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화평의 지혜를 얻어서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성도 간에 화평한 것은 물론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화평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때는 힘들 때도 있다는 거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근데 화평의 지혜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고 꼭 유념해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포인트가 있어요. 야고보 사도도 이 점을 간과하지 않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18절이에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으로 거두어들인 열매가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뭘 말씀하고 싶은 거냐? 화평을 추구한다고 그럴 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싸운 게 싫다고 그냥 잘못된 건데도 그냥 덮고 가는 거예요. 대충 나눠갖기식으로 무마해버리고 해결되지 않은 이슈를 그저 봉합하는 방식으로 그냥 덮어버리고 지나가려는 거. 그냥 싸우기 싫다고 다투기 싫다고 불편해지기 싫다고 화평을 추구하고 싶다고 해서 죄인데 잘못인데 그냥 무조건 덮고 가려는 거. 이거 옳지 않습니다. 이건 진정한 화평이 아니죠. 화평을 추구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어떤 열매가 맺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의의 열매가 맺히는 방식으로 화평을 추구해야 그 화평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화평인 거예요. 지혜인 거예요. 28절 말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화평해 보이는데 의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닌 겁니다. 의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되죠. 여러분과 저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화평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 화평을 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자리에서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화평이란 말은 평화, 화목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화목이란 말 참 듣기 좋지 않습니까? 화목한 교회, 얼마나 좋아요. 화목한 가정, 화목한 일터, 화목한 셀그룹, 화목한 선교회, 화목한 부서, 화목한 당회, 얼마나 좋습니까? 화목이란 단어가 이 의미를 듣긴 좋은데 듣기만 좋을 게 아니라 그 의미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화목이란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서로 뜻이 맞고 정겹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뜻이 같고 하나님과 정겨운 사이가 돼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뜻이 같으려면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려고 그럴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뜻이 맞게 되어지고 정겨운 사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정겨운 사이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사이에도 서로 간에 뜻이 맞고 정겨운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마음 교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교회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이름이 한마음 교회니까. 우리 한마음 교회라는 이 이름을 배신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과 한마음, 성도들과 한마음 되어지는 언제까지나 그렇게 뜻이 같고 서로 정겨운 우리 한마음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관용, 참아주며 이해해주는 마음이에요. 관대한 마음이에요. 너그럽다, 사려 깊다 이렇게 번역될 수도 있는데 관용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누가 이렇게 실수하고 잘 못할 때 좀 너그럽게 대해줄 수 있어요. 실수하는 것마다 지적하며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정죄하며 야단치지 않습니다. 관용하는 사람은 마음이 넓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한번 자신을 한번 보세요. 누군가 대화할 때 이야기할 때 그 사람과 대화하면서 내 마음이 넓어지나 아니면 내 마음이 좁아지나 마음이 넓어지면서 상대방을 품으면서 이해하는 사람은 관용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누군가 대화하고 이야기하는데 내 마음이 비좁아지고 그 사람을 자꾸 밀어내고 싶고 그 사람의 의견을 튕겨내고 있다면 나는 그 사람과 관용하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관용한다고 해서 죄와 잘못을 그냥 덮어주고 모른 척 해주고 죄 짓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는 말은 아닙니다. 그럼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관용의 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받아주고 잘못하는데도 그냥 오냐오냐 하는 건 그냥 관용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혜는 아니에요. 관용의 지혜는 더 이상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해결해주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관용의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죄와 잘못을 보게 되어질 때 관용하십시다. 품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가 회개에 이르도록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지혜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이 관용의 지혜를 가진 사람인 거죠. 또 관용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자기 주장만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기 의견만 옳다고 주장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충분히 듣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의견에서 좋은 점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딱 알아요. 저거 지혜롭지 못하다.
단번에 알아차립니다. 그러나 진짜 지혜로운 사람, 관용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 지혜롭지 못한 말을 그냥 제껴버리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내가 들을 수 있는 지혜를, 좋은 점을 발견하는 사람, 찾아가는 사람, 이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관용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 사람과 대화하고 토론을 하게 되면 자기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기분 나빠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내 의견을 막 거칠게 막 튕겨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막 기분이 나쁘단 말이에요. 관용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상대방의 의견도 존중해 주면서 더 나은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도 좋지만 내 얘기를 들어보라. 그리고 상대방도 그것이 더 낫구나 이런 마음을 갖도록 이끌어주는 사람이에요. 관용의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양순입니다. 양순하다는 말은 유순하다, 고분고분하다, 완고하지 않다 이런 것을 말하는데 요즘은 양순하다는 게 별로 인기는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 양순하다는 말, 순하다는 말 별로 듣기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마치 맥없는 사람, 그저 시키는 대로 다 하고 그냥 사람들한테 이용당하는 그런 사람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양순하다, 순하다, 순둥순둥하다 이런 말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오늘날 요즘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이 양순하게 커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똑부러지길 바라고 좀 야물딱지길 바라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세상에 워낙 야가 빠진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사람들한테 휘둘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물딱진 아이들이 되도록 그렇게 키워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순둥순둥한 아이들 좀 보기가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일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세상을 사는 지혜겠구나. 자녀들이 세상에서 바보처럼 살아가는 거 좋아할 부모 누가 있겠습니까? 충분히 공감도 되고 이해도 되는데요. 그러나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것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이들을 유순하지 않은 아이들로 길러가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양순의 지혜, 이 유순함의 지혜마저 놓아버리는 것은 아닐까. 성경이 말씀하는 양순하다는 말은 그저 맥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순둥순둥한 거 그냥 허허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양순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양순하다는 것은 약해 빠지고 무능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 말하느냐? 고집이 센 걸 말하는 거예요. 더 나은 생각을 수용할 줄 모르는 거. 그러니까 고집이 세지 않는 거, 더 나은 생각을 잘 수용할 수 있는 거, 이게 양순한 겁니다. 양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도 고집스럽습니다. 그래서 내 것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네가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가 있거든요. 왜 그러십니까? 뺏어가려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손 놓으라는 건데, 양순하지 않아서 고집 피우느라고 하나님의 말씀도 튕겨내는 거예요. 이거 놓치기 싫은 거예요. 안 넣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더 좋은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내려놓아야 되는지, 왜 내 것을 포기해야 되는지 말씀까지 다 들려주시면서 내려놓으라고 하는데도 안 내려놔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그렇게 일하시지 않을 때가 더 많거든요. 이유 얘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떤 순종을 말씀하실 때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이유를 말씀하시고 목적을 말씀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양순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양순하려는 마음. 왜 그러느냐?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시는 거예요. 다 이해되어지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어야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가져다 주셔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순종도 자기의 마음에 입에 달게 느껴진 것만 순종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겠습니까? 내 입에 달지 않아도, 내 입에 써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되니까 이유를 다 몰라도,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셔도 순종할 수 있는 양순의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귀하게 보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유순하십시다. 양순의 지혜를 갖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 안에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삶에 담아주기 원하시는 그 놀라운 복들을 담아낼 수가 있어지게 되죠. 다섯 번째, 긍휼. 긍휼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근데 이 마음은 내가 누군가보다 우위에 서서 누군가를 보면서 안 됐다, 딱하게 여기는 마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은요, 순간은 조금 불쌍하게 봤을지라도 뒤돌아보면 다 잊어버려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긍휼은 그게 아닙니다. 위에서 느끼는 마음이 아니라 내려가서 느끼는 마음이에요.
그 사람의 처지까지 내려가서 느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 불쌍한 사람 봤잖아요? 그 사람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마음속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단어의 영어 번역이 참 좋습니다. 영어는 compassion 이런 단어를 쓰는데 고통을 함께 느끼는 거예요. 이런 고통을 느끼려면 그 사람의 처지까지 내려가 봐야 느낄 수 있잖아요. 위에서 어떻게 그 사람의 처지를 다 느낄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의 고통의 깊이를 알려면 그 사람의 처지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자는 머리는 뜨거운데 가슴이 차가운 사람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가슴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지혜가 가슴까지 내려올 수 있어야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어갈 수가 있어지게 되죠. 그럼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다 보면 좋은 생각이 만들어집니다. 지혜가 생겨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데 그냥 안 됐다 이 수준으로 생각하면 지혜가 만들어지지 않으나 누구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 이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을 품다 보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뭘 해줄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긴 데서 지혜가 생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다 보면 내가 이 자녀들을 위해서 나의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줘야 될까 생각이 나게 될 거예요. 지혜가 생길 거예요. 우리 교회학교 다음 세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지혜가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이웃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품어보십시오. 안 믿는 영혼들 바라보면서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겁니다. 긍휼이 지혜인 이유는, 좋은 지혜인 이유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 자기도 긍휼히 여김 받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신비로워 놀랍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겨 주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계셨다가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람도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긍휼히 여김 받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누군가의 긍휼을 베푸는 건 좋은 태도는 아니겠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작은 긍휼을 베푼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보시면서 큰 긍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긍휼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습 다 보시고 우리에게도 긍휼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6번째,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삶의 선한 열매를 많이 맺는다. 당연하죠.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사람들이 기뻐한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좋은 열매, 성령 열매를 맺게 되어지죠. 좋은 열매, 일할 때나 교회 봉사할 때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가지가 되어 열매를 맺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교제송도 부르지만 예수님이 나무고 우리 가지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린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의 지혜에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지혜로운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붙어 있을 때,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그 말씀으로부터, 지혜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붙어 있는 게 대단히 중요하겠죠. 그럴 때 우리의 삶에 30배, 60배, 100배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수준의 열매도 얼마든지 맺게 하실 하나님이신 거예요.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요셉을 두고 비유하면서 가지란 비유를 씁니다. 제가 창세기 49장 말씀을 좋아하는데 거기서 야곱이 아들들 다 축복하잖아요. 거기서 요셉을 축복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49장 22절인데 요셉을 두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이래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여러분 가지가 무성하려면 샘 곁에 있어야 됩니다. 샘으로부터 물을 끊임없이 공급을 받아야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샘 곁에 있지 않으면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축복하냐면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숱한 담을 마주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살고 싶은데 지혜를 방해하는 담,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고 싶은데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거친 담들을 맞이하게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가지가 담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의 가지도 담을 뛰어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혜가 세상 가운데 더 널리 퍼져가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어떤 장애물을 만날 때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그 담을 뛰어넘어가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영이 더 뻗어가는, 커져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7번째, 위로부터 난 지혜는 편견이 없습니다. 참된 지혜는 편견을 배제합니다. 우선은 사람의 겉모습 보고 판단하지 않아요.
우리가 편견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을 이 겉모습 보고 판단할 때 얼마나 많은지요. 어떤 옷을 입었나, 그가 메고 있는 가방은 어떤 가방인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나, 재력은 얼마나 되나, 그가 사회적인 지위는 어떤가, 학벌은 어떤가, 가방끈 얼마나 긴가.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유력한 자라고 해서 더 두둔하고 가난한 신분의 사람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공정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나랑 가까운 사람이라고 더 잘 대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좀 냉철할 때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혜롭기 위해서는 좀 냉정할 필요도 좀 있어요. 편견의 눈이 가리워지면 지혜롭게 판단하지 못합니다. 편견이 가리워지면 지혜롭게 판단하지 못해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내잖아요. 이제 사울 왕을 폐위시키시고 2대 왕을 세우려고 하실 때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들 중에 한 명을 뽑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가서 그 아들들 쫙 봤는데 첫 번째 장남 엘리압을 봤을 때 반합니다.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의 용모가 굉장히 건장했고 용모가 용모가 좋았었습니다. 아마 이게 사울 왕이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모습이 왕의 이미지로 좀 굳혀 있었던 게 아닌가. 이게 일종의 편견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엘리압이 기골이 장대하고 몸이 좋아 보이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이겠구나, 이렇게 바로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다 제지시키잖아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우리도 사람의 중심을 보십시다. 그가 가진 외모, 얼굴이든 몸 이런 것도 있지만 그가 가진 외적인 것들 다 포함하잖아요. 스펙이라든지 그가 가진 경력이라든지 업적, 그가 가진 신분, 지위 다양 포함하는 거잖아요. 외모를 무시하기는 어려울 수 있더라도 외모만 보지 않고 중심을 보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셔야 돼요.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편견 때문에 일을 그르칠 때가 많잖아요. 편견 때문에 혼란이 야기되어지고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는 편견이 없습니다. 한쪽 면만 바라보지 않아요. 사람의 중심을 보고, 일도 그래요. 일도 중심을 보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일의 핵심이 뭐지? 본질이 뭐지? 이 사건의 중심이 뭐지? 중심을 보는 거예요. 편견 없이 바라볼 수 있을 때 그 일도 지혜롭게 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도 편견 없이 바라볼 수 있어야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가 있겠죠. 마지막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거짓이 없습니다. 위선적이지 않아요. 가식적이지 않습니다. 꾸며내지 않습니다. 상황을 모면하려고 막 거짓말로 둘러대지 않습니다. 진실되이 말하고 행동하죠. 당장에는 손해가 될 수 있어요. 자존심 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실하려고 합니다. 진실되이 행동합니다. 여러분, 감추고 포장하고 숨기려고 꾀를 부리는 사람 되지 마십시다. 여러분, 겉모술수는 결코 지혜가 아닙니다. 진실과 마주하려 하셔야 됩니다. 진실하는 용기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참된 지혜가 거기서부터 나오게 되어져요. 거짓 없는 지혜를 가져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죠. 내 안에 거짓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거짓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겠어요? 거짓이 없어야 거짓이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위선과 가식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진실과 거짓을 잘 분별해내는 우리가 되시고요. 우리 안에도 안타깝게도 거짓이 있을 때가 있죠. 거짓이 있을 때가 있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거짓을 밀어내고 진실로 내 마음을 채우고 진실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8가지 살폈습니다. 오늘 우리의 들은 말씀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지혜를 다 주시길 축복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1장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 지혜를 구하십시다. 하나님 8가지 지혜가 나에게 있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내 성품도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맺는 그 많은 관계들 가운데 이 지혜롭게 발휘할 수 있도록 이 지혜로 관계를 잘 맺어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고 옆으로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될 것이고 그런 지혜를 갖게 되어질 때 나는 안으로는 내 존재가 더 풍성해지고 더 깊어지고 강해지고 풍성해지는 매력 있어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지혜를 갖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